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이 좀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또 갇히는 장면들이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의 인물이 있는데 왕의 이야기 먼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오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니까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우리 조선 시대하고 시대적 상황을 보면 좀 비슷해요.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듯이 남유다가 북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 껴서 참 힘들 시기 가운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힘이 커져서 유다를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대언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고쳐진 이름이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디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맏디니아,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벨론 왕이 마음대로 왕의 이름을 고칠 정도니 바벨론의 힘이 굉장히 셌겠죠.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인데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 정의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막강한 힘 가운데서 왕이 눈치를 보지 않을래야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도 불순종하고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귀만 긁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충고를 싫어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게 되지요.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보낸 말과 군대를 구하였어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에게 거절하니까 바벨론 왕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애굽과는 화친하고 애굽 밑에 있는 이집트라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과는 멀어지는 적대적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느 편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까지 다 거스리고 어렵게 그는 반대의 길을, 잘못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말로를 보면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들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패망하는 모습, 아들들이 그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대가 끊어지고 마지막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눈도 다 뽑히고 옥살이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사건들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하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본인도 나중에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비참한 나라가 남유다가 되었고 또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레미야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선지자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죠. 자유를 억압당한 예레미야의 호소와 탄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인데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이지만 저에게 참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책 제목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프랑스 사람 그 엘르라는 편집장이 43세에 뇌출혈로 인해서 그가 온 몸을 쓰지 못하고 그냥 한쪽 눈만 볼 수 있고 다른 몸은 다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았던 이야기거든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했냐면요. 말할 수도 없고 한쪽 귀는 들리는데 눈 한쪽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눈을 깜빡깜빡해서 알파벳 숫자에 맞춰서 깜빡임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이 사람의 그 몸의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몸 안에서 영어는 살아있는데 몸 안에 갇혀 있는 감금 증후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로는 락긴 신드롬. 몸 안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눈 한쪽으로 의사소통하는 그렇게 하면서 깜빡해서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글을 받았어서 책 한 권이 나온 책이 이 잠수정과 나비. 그가 이 몸 안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갑갑했을까. 아마 예레미야가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리를 외친 선지자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가둬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될 표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동시대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에 살았던 이사야도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을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갑하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진리를 계속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또한 다시 한번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캄캄한 암흑 시기에서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 가운데 이렇게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 묶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매임에서 자유케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유와 진리를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죄로 인한 속박이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오늘 몸과 마음에 묶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참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